아,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인데 설교 끝나고 방송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방송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됐더라고요. 이런 첫날부터 이 방송 사고가 나서 이렇게 같이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말씀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 사고가 없도록 제가 오늘 다시 잘 배워서 내일부터 잘할게요. 그래서 오늘 룻기 설원인데 녹화도 안 됐고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냥 이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좀 다시 좀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지만 오늘 이 영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 6시에 다시 좀 일어나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혼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찬송 기도는 좀 생략할게요.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포로 귀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 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쓰여진 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절망과 좌절, 현실적 무기력함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소망은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룻기의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건 룻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룻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될 건 룻기의 키워드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 글 자체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했을 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때 사람들은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다윗을 몰라요. 하지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글을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우리 좀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5절은 룻기의 서론이자 룻기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사건을 보여줘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땅을 처분해서 돈을 가지고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남편이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마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말론과 기료는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결혼의 연령이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냥 시대적 평균을 보면 한 15살에서 20살 요 사이에 결혼을 좀 하니까 말론과 기로는 아직 10대 초반이었을 것 같고 엘리멜렉도 한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자마자 왜인지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여인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남편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들이었지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사실은 좌절과 절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들들 보면서 이렇게 좀 지냈을 것 같아요. 그 모압에서 이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10년 정도 모압에서 살았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도 비참한 현실인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 시대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 이 자체가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한 10여 년 모압에서 사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요. 이게 지금 룻기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 룻기는요,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나오미의 삶이 어떠한가? 고향에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린 완전한 상실, 완전한 절망, 완전히 텅 비워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볼 힘도 마음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지금 나오미예요. 이게 룻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나오미의 시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나오미의 시선과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바예히 라이브 라브 바레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예히 라브 바레츠. 이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거는 그냥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히브리어로 이 바예히 라브 바레츠 이 말은 하나의 문구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있었던 사건들에 똑같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를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똑같습니다. 바예일 라브 바레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삭 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고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읽고 있었을 거잖아요.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룻기 흉년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상실이 시작되었잖아요. 나오미의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을 표현하는 바예일 라브 바레츠를 보면서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나오미의 상실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실을 연상시켜라. 지금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때의 흉년은 단지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과 블레셋으로 피신하였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죠. 즉 바예이 라브 바레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완전한 고통과 상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애굽 땅으로 또 블레셋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난 그 일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채워짐의 일들이 나오미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텅 빈 나오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룻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보는 거죠. 지금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텅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상실의 상태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 기대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채워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소망을 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지금은 고통인 것 같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인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채워짐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서. 자,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룻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는데 2절이에요. 2절 후반부에 보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와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에브라,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오미의 시선에서는요, 에브랏은 그냥 살던 고향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이제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브랏은 그냥 지역의 의미가 아니죠. 자, 에브랏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 만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 룻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브랏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빛나는 시대를 만들었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죠. 베냐민 집회 하나 놓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던 시대. 하지만 사사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려집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죠. 영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서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한 역사가 열려졌는데, 근데 지금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의 상실과 나오미의 비워짐을 보는데 갑자기 에브랏이 나와요. 나오미의 고향이 에브랏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랏 하면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의 완전한 상실과 절망과 비참함이지만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의 영적 찬란함을 이어졌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비참함이 하나님에 의한 어떤 찬란한 채워짐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흉년의 비참함,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상실은 그 자체로 절망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그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미의 상실과 이 비워짐으로 인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기대를 하면서 룻기를 읽는 거예요. 심지어 미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브랏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기대되는 지역이고 다윗이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은 그냥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그냥 비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이었을 뿐이지만 이 나오미의 삶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기대의 지역인 거죠. 그 소망과 기대의 지역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절망과 비참함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과 비참함 그 자체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지만 나오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시선과 나오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 마찬가지로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또한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거라는 걸 룻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실과 고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시선에 의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실의 시간들이 나오미가 경험한 것처럼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게 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읽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 상실을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채워짐으로 마무리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상실과 절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다시 채워줄 것인가. 이것이 룻기를 읽으면서 갖는 기대감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기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기 서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을 보는 시선과 이게 나오미의 시선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시선. 이게 성경 저자의 시선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오늘은 우리 앞에 놓여진 하루를 또 살아갈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순간들이 비록 상실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대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상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마무리되는가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